자,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기가 그러면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일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꿨어. 시기가 큰 죄일까요? 그냥 누구나 일반적으로 짓는 죄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누구나 그냥 범하는 죄라고 생각해요. 쉽게.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쉽게 푸는 마음이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굴러박힌 돌이 왔는데 나보다 미용기술이 훨씬 좋아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시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것을 너무 쉽게 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경쟁 구조 속에, 미국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워낙 심하죠. 그러니까 시기가 누구나 마음속에 쉽게 있어요, 그냥. 이걸 별로 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심보감 그 성신편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기가 관계를 파괴하는데, 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비가 친구를 시기하면 어진 사람과 사귀어 친해질 수 없고, 임금이 신하를 시기하면 어진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비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친구를 시기하게 되면 친구를 사귈 수 없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임금이 신하를 시기하게 되면 어진 신하가 자기 옆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기초가 되는, 단추가 되는 게 뭐라고요? 시기심. 시기가 뭐예요? 시기라는 거는요,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태도.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자기 속에서 갑자기 못마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나가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이해되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죠? 계륵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계륵이 뭐예요? 계륵이 뭐죠? 닭갈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드시는 닭갈비가 아니고요. 실제 닭에, 여러분이 삶았을 때 닭에 붙어있는 갈비살. 이거 여러분 드세요? 버리세요? 꼼꼼하게 뜯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귀찮아서 버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게 닭 가슴살인데 닭갈비인데요. 그 계륵이죠. 여기에 그 고사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에 얽힌 고사가 있습니다. 삼국지의 조조와 유비가 한중이라는 지역에 땅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조조 편에서는 한중이 애매한 땅이거든요. 자기가 먹어서 별로 유익한 땅이 아니에요. 험한 땅인데 청나라에 주면, 그러니까 유비에게 청나라에 주면 굉장히 손해가 나는 그런, 주기에는 좀 아까운 이상한 땅인 거예요. 먹어서 별로 유익하진 않는데 주장이 아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 한중 땅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유비의 군대의 그 강력한 수비에 막혀서 전진하기도 그렇고 철수하기도 그런 애매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때 전군에 암호령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조조가 계속 그래요. 계륵. 근데 아무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양수라는 사람이, 주부벼슬을 하던 양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그 부하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려요. 다. 철수 명령을 내려요. 이 양수 행동에 의뢰했던 장수들이
묻습니다. 왜 갑자기 철수 명령을 내리냐고. 그러니까 양수가 이렇게 설명하죠. 계력이라는 것은 버리기에는 아깝지만 먹을 게 없다는 뜻이다. 주군도 한중 땅을 이렇게 생각하시니 곧 군사를 거두실 게 틀림없다. 철수해라. 양수가 조조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조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철수 명령을 내린 양수를 군기를 물랑케 한 죄를 씌워서 목을 베버립니다. 명민하면은 감탄했지만 자기를 앞서 나가는 꾀가 자기 머릿속으로 읽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조조의 자존심을 긁은 거예요. 나중에 후환이 될까봐 죽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양수를 죽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한 가지 더 스토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조조가 자기 두 아들 조비와 조식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 밖으로, 업성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수문장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그 누구도 통과시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분명히 자기 두 아들에게는 나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수문장에게는 아무도 통과시키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중에서 조비가 그래서 수문장이 내보내지 않으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하니까 뒤돌아섰어요. 돌아오고 말했어요. 그런데 조식은 이 문을 통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식이 이때 양수에게 찾아갑니다. 이 양수에게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명령을 받고 나가는 만큼 길을 막아서는 자는 무조건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훈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문장을 죽이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양수가 어때요? 조조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조조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알고 이 조조가 노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뛰어난 누군가에 대해서 뭐를 내냐면 시기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양수를 죽여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인데, 자기 책사인데. 양수는 항상 조조의 마음 이미 파악할 정도의 식견을 가진 인물이었죠. 조조는 원래 사람을 잘 중용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조조의 병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보다 뛰어난 인재가 나오면 쉽게 죽여요. 그걸 못 견뎌 했어요. 사람을 중용은 잘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양수였죠. 시기는요.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이 시기는요.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를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아들이 12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이 12 중에서 야곱이 특히 누구를 사랑하냐면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이 살해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되.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동기의 근원이 어디가 있어요? 시기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잘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군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니까 시기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아버지 사랑 독차지해서 그래요. 자기들은 안 입는 채색 옷을 입으니까. 또 꿈을 꿨다는데 자기들이 다 요셉에게 절했대요. 뭐 이게 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기가 형제 간의 관계도 파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기가 그렇게 크게 나쁜 일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맨날 나랑 같이 집사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권세가 딱 되면 기분이 팍 나빠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딸들이 같이 있는데 딸 친구는 대학 가고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친구 엄마 만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 누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입 밖으로 내고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를 찾아가죠. 막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다. 뭐냐면 군신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형제를 죽이기까지 만드는 아주 나쁜 죄다. 그러니까 시기 자체로는 크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게, 모든 악한 일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게 시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시기에 대해서 아주 안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뭐가 있는 것에, 다툼이 있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시기가 뭘 만들어내요?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시기심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시기가 뭘 만들어내요? 다툼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말을 합니다. 이거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큰 죄를 잘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시기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냅둬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흉보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막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얼마나 큰 죄? 로마서 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자, 무슨 죄들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다음 뭐예요? 시기. 그 다음에 뭐와 같이요? 살인과 같이.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같이 언급된 게 시기예요. 물론 수근수근한 것도 있습니다. 시기가 이러한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이 죄가 어디에 해당되는 죄인지 아세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어지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자기 마음속에 시기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는 게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옳다, 괜찮다, 아이고 누구나 다 그런 거지, 시기심 없는 사람이 없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이 시기심에 대해서 다스리려는 생각조차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일어나니까. 자기는 인간의 죄를 범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이 시기심이 자기보다 조금만 뛰어난 사람 나오잖아요? 정말 금방 나와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자들끼리 같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같이 있으면요, 정말 너무 잘 나와요. 제가 그 다른 사람보다 설교를 이만큼 좀 잘했다는 평판을 들었단 말이죠. 끝나고 내려오면은요, 주변에서 그 칭찬의 말이 이렇게 칭찬해요. 목사님은 뭐 어디 일반대 나와서 말을 잘하나 봐. 어디 말하는 것만 배우고 다녔나 봐. 뭐 이래요. 그러니까 칭찬이죠. 알 수 없는 자기 속에 있는 시기심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장 거룩히 살아야 된다고는 목사를 제가 기준으로 했지만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너무 쉽게 이거를 그냥 막 드러내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큰 죄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아무도 이걸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냥 오라, 괜찮아,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인정하려고 한다고요.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시기심이 있어서.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야,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데모를 하잖아요. 좋은 말 할 때 죽이세요. 아니면 우리 데모할 거예요. 그럼 난 니네 손 씻어버린다. 나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죽인 내 피가 나한테 없어. 이 사람을 죽인 피가 내 죄값 없어. 너희들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우리에게 돌리셔서 이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하나님조차 못 받고 죽이려는 마음이 어디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못 받고 죽이려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시기심에서 나와요. 심지어 신을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투는 나의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질투를 누가 주냐면, 시기한 걸 누가 주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랑은 질투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사랑이 평온한 그것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누군가가 사랑하는데 내가 더 큰 사랑을 가졌으니 똑같이 같이 사랑하자,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에는 질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시기심을 넘어서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질투가 포함이 되는데,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신을 죽이게 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시기가 발생할까요? 시기는요, 다른 누군가가 나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발생합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이벌이라는 말이 있죠. 라이벌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리버에서 나왔대요. 리버, 강.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경쟁자예요. 나랑 같은 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경쟁자예요. 피아노 치는 전공자가요, 자기보다 첼로를 더 잘하는 첼로 전공자를 보고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첼로를 더 잘할까? 나는 피아노 전공자고 저 사람은 첼로 전공자인데, 피아노 전공자가 첼로 전공자가 자기보다 첼로를 잘 친다고 해서 막 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대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경쟁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친 누군가를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 하시겠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자기에게 하프 연주하는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이 소년에게 경쟁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그때는 안 느껴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해요. 사울의 생각 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사울의 시종이었거든요. 악신이 될 때마다 연주를 했는데, 심지어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와가지고 자기 갑옷을 빌려주기까지 했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시골 목동 한 명에게 관심을 둘 만한 왕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청년이 누구냐? 물어요. 맨날 자기 악신 들릴 때마다 하프 연주해주고 내가 골리앗을 죽이러 나가겠습니다 했는데도 관심 안 두다가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냐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잘하고 오니까 군대의 장관까지 시켜, 군대의 장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경쟁이 심이 없었어요. 어떠한 다윗은 그냥 자기의 시종되는 종이에요. 어린 소년이에요. 같은 피아노 전문자라고 해도 모두 다에게 시기심을 가지지는 않아요.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바이올 배우는 어린애에게 시기심을 가지지는 않아요.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못했던 제자가 얘가 가르치고 나니까 천재예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연습했는데도 못 쳤던 걸 갑자기 일주일 만에 쳐내면 갑자기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시기심에 몸부림치는 거죠. 사울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여인네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1000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인데 다윗은 10,000명이나 되는구나. 그 노랫소리에 갑자기 마음이 확 뒤집혀 버립니다. 이 노래 한 곡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어넣는데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이 시기심으로요, 사울은 그 이후에 자기의 인생의 후반부를 말년을 평생 다윗을 죽이는데 온몸을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요, 정규군을 3번 이상 동원해요. 정규군, 나라의 군대를 3번 이상 동원해버린다고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근데 보세요. 다윗을 잡으면 블레셋이 침공해올 건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정규군을 막 몰려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뒤에서 블레셋 침공한다는 얘기 듣고 막 군대 철수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시기심에 눈에 드니까 이 나라의 위태함 이런 것도 별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군대를 대동해가지고라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기심이 한번 눈에 들어오면은요, 아무 걸로도 이 시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누군가가 이 시기심에, 근데 이 시기심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제자를 하나 뒀어요. 근데 제자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천재예요. 자기가 한 달 만에 못 치던 거를 앉아가지고 하루 만에 쳐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제자를 보고 시기심이 없어요?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기뻐하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광고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요, 분명히 그 제자의 엄마입니다. 이해되세요? 엄마는 절대 시기하지 않거든요. 엄마가 자기가 뛰어난 피아니스트인데 자기 딸이 자기가 평생 했던 거를 거의 한 달 만에 이겨내고 막 더 잘 쳐요? 막 시기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애가 강한 분. 대부분의 엄마는 안 그래요.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내가 난 내 딸 보라고, 내 딸 보라고.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사랑 때문에. 자기 엄마 속에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엄마는 절대 자기 천재가 자기가 뛰어나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다윗이 막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자 사울은 시기심에 몸부림을 쳐요. 근데 놀랍게도요, 진짜 경쟁 상대. 왜냐하면 사울은 이제 자기 인생의 끝이거든요. 왕권 말기예요. 별로 그렇게 다윗이 와도 그렇게 자기가 그 손해볼 건 없어요.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냐면 요나단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요나단은 가장 큰 다윗의 경쟁 상대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시기를 할 때 옆에서 맞장구 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요나단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보기에는 이 아들놈이 멍청인 거예요. 사울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화가 나요. 근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왜 그런데 그렇게 시기하지 않은 줄 아세요? 사무엘상 우리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같이 뭐 했다고요? 사랑하니라. 이 똑같은 구절 3절 볼까요? 18장 3절 반복합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시기심을 보이지 않고 잘 대했던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생명처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큰 사랑을 했다는 뜻이에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보다 더 뛰어나면 내가 이 나라를 뺏길 거다. 내 이런 계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에게 뭐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니까. 사울은 악신에 거하고 욕망에 거하고 세상의 눈이 이렇게 막 물질에 다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엎어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요나단과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 하나로 나가서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수십만 대 600의 싸움에서 요나단이 혼자 나와서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자기 시종 하나 데리고 들어가서 적진을 쓸어버린 게 요나단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경은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시기심이 사라졌다. 우리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전제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누구에게나 다 사랑은 있다고요. 아무리 악한이라도, 아무리 악독한 독재자고 살인마라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개에 대한 집착이나 사랑, 내 자녀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내 사랑에, 그러니까 이 사랑이 크지 못한 거예요. 좁은 거예요. 이 조그만 사랑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들 잘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좁을수록 어떻게 돼요? 죄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아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필레오나 에로스입니까?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여러분의 시기심을 절대 잠재울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했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영이 취해서 본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면 저 친구가 내 왕권을 위협할 건데 사랑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만이 시기심이 없앨 수 있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우리가 검증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셨습니까? 예, 그러면 시기하지 않아요. 이 아가페 사랑은 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때 비로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내 딸이 나보다 피아노 더 잘 친다고 누가 시기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아가페의 마음이거든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다면 비록 나에게 경쟁 상대라도 내가 미워하는 자라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안에 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날마다 시기심을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